저 어렸을 때 여러분들 최불암 시리즈 같은 것 책으로 어렸을 때 이렇게 조그마한 책으로 팔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유머집 이런 것들을 초등학교 앞에 문방구에서 팔았었습니다. 그런 거 보셨을려나 모르겠어요. 최불암 시리즈.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왜 참 어렸을 때 봤던 거였는데 고르바초프 얘기예요. 그 언제 얘기야 도대체? 몇 년 전 얘기예요? 저 초등학교 때 얘기 같은데 그때 봤던 내용이었는데, 고르바초프가 이제 회의가 있어가지고 정말 너무나도 급한 회의가 있어가지고 운전사가 앞에서 운전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운전해갖고 막 이렇게 가고 있는데 고르바초프가 너무 마음이 급해가지고 얘기합니다. 더 빨리 가, 더 빨리 가야 돼. 지금 우리 늦으면 안 돼. 빨리 더 빨리 가야 돼. 계속 운전사한테 얘기합니다. 근데 운전사가 대통령님, 아니 대통령이 아니죠. 뭐라고 해야 돼? 각하라고 해야 되나? 각하, 지금 이것보다 더 빨리 갈 수가 없습니다. 더 빨리 갈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데 고르바초프가 너무 답답한 나머지 비켜봐, 내가 운전해 볼게 한 겁니다. 비켜봐, 내가 운전해 볼게. 그래서 운전사는 뒤로 가고 고르바초프가 막 운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고르바초프가 얼마나 속도를 밟아댔는지 이 러시아의 교통경찰한테 잡혔습니다. 교통경찰에 잡혀가지고 잠깐 세워보시오 해가지고 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을 딱 열면서 내가 지금 너무 급해서 그러는데 제발 좀 한 번만 빨리, 이렇게 하고 있는 고르바초프를 보고선 이 경찰이 당황해가지고 충성! 하고선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옆에서 보고 있었던 더 계급이 높은 경찰이 얘기합니다. 아니, 어떤 사람인데 충성을 하면서 그냥 보내는 거야? 너 그런 식으로 일을 했대? 네가 진짜 러시아의 경찰이야? 하면서 막 혼을 낸 겁니다. 그러자 이 경찰이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 얘기합니다. 저는 뒤에 타신 분은 누군지 모르겠는데 앞에서 운전하시는 분이 우리 고르바초프님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어요? 저는 그 얘기를 딱 보고 뒤에 계신 분은 도대체 누구길래, 나는 그 경찰의 마음이 굉장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오늘 성경 말씀에는 보니까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누구를 예비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예비하고 있죠. 예수님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메시아를 예비하는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15절서부터 말씀을 보니까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야, 이 사람도 이렇게 금욕적으로 정말 많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며 하나님의 일을 대단하게 하고 있는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혹여나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가? 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일단은 사람이 어느 누가 봐도 흠이 없는, 너무나도 사람들로 하여금 매력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비쳤던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들 많은 정치가들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대우도 받고 또 사랑도 받고 또 존경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어떠한 정치가라 하더라도, 존경받는 정치가다 하더라도 다 사람이기 때문에 흠이 있고 잘못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존경받는 목사님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목사님들이라고 해서 완벽할 수는 없다는 거죠.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도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 침례 요한은 천사가 사가랴를 통하여서 얘기했던 것처럼 많은 백성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던 것처럼 진정
이 사도 요한,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흠없는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비하는 사람이 너무 대단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이 바로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가. 자,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그래서 요한이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겠죠. 혹시 메시아이십니까? 혹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자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요한은 여기서 나 다음으로 오시는 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마 천사를 통하여서 또한 이야기를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며 아니면 기도하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한은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며 어떻게 낮추고 있습니까?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유대 땅에서는 많은 종들이 있죠. 그런데 그 종들이 특별히 행하는 것은 주인이 밖에 다녀왔을 때 신발끈을 풀고 그리고 물을 가지고 와서 대야를 가지고 와서 발을 씻겨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 종들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야기하길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진정 자신을 종보다도 더 아랫사람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겸손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백성들로 하여금 굉장히 의아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얘기합니다. 나는 침례를 물로 주고 있지만 그는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써 너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을 물에 담그진 않겠지만 그분께서는 뜨거운 마음과 성령의 귀한 능력으로 너희들을 변화시킬 것이다 라고 침례 요한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진정 우리의 삶에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번에 금요일에도 여러분들 간증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돈이 많은 사람들 아니면 힘이 센 사람들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트레이너의 헬스장에 가서 운동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돈 많은 사람? 아닙니다. 아니면 능력 있는 사람? 아닙니다. 그 트레이너가 능력이 대단하고 그 트레이너가 힘이 세기 때문에 그곳에 오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는 다른 트레이너들과 다른 사랑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고 또한 그곳에는 섬김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가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예전에는 돈으로 뭐가 될 것 같았고 힘으로 뭐가 될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트레이너를 언제 사용하셨습니까? 7개월 동안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을 때 그때 그 트레이너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한 명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켰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어느 정도 변화시켰었냐면 어떤 여자가 이 176kg가 되는 여자가 있었어요. 이제 우울증과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사람을 하루에 한 번씩 차를 타고 5시간을 가야지만 만날 수 있는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가 당신을 변화시켜 주겠습니다라고 트레이너가 계속 쫓아가서 은혜를 받은 트레이너가 가서 도와줬던 거죠. 그런데 이 여자는 자신이 받은 상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남자도 결국에는 나를 조금 도와주다가 말겠거니라는 생각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남자를 몇 개월간 찾아갔대요? 이 남자는 여자를 몇 개월간 찾아갔대요? 7개월 동안 하루하루
7개월 동안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정말 저거는 목회자들보다 더 대단한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의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하루에 5시간 걸리는 차를 타고 그 여인을 만나러 갔다는 것이죠. 하루에 10시간을 왔다 갔다. 하루에 10시간을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 남자가 얘기합니다. 자기가 6개월만 하고 마쳤으면 아마 이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된, 아무것도 남지 않은 7개월이 돼서야 그 여인의 마음을 열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여인은 176kg에서 몇 킬로가 됐대요? 67kg가 됐다는 거죠. 64kg인가요? 64kg가 됐다는 거죠. 그것도 1년 만에. 1년 만에. 동네 사람들이 그 뚱뚱한 아줌마는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분이 이사 온 줄 알았대요. 1년 만에 그렇게 살이 빠져갖고 다니는 모습을 봤을 때, 그래가지고 부끄러웠으면 얼굴도 안 나왔을 텐데 살 다 빠지고선 활짝 웃는 얼굴로 같이 사진 찍은 모습을 봤잖아요. 여러분들, 돈으로 그 여인을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트레이너의 능력으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성령의 불로 그 남자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 여인도 변화시킬 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나라에 지금 죄악이 만연하고 있고 나라를 빼앗긴 이 이스라엘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회개의 침례와 뿐만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성령과 불로써 이 나라를 변화시켜야 되는 중요한 순간이 왔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침례 요한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요한은 이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가르치는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서부터 말씀해 보니까 무엇을 가르칠까요? 요한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누가? 하나님께서 이제 손에 키를 드시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곡은 모아, 키를 튼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알곡들을 치는 것이죠. 알곡을 치면은 여기서 가벼운 것들은 다 날아가고 뭐만 남습니까? 알곡만 남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도 어떻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을 계속 흔드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흔드실 때 가벼운 것들은 다 날아갑니다. 무엇만 남습니까? 진정한 의미가 있고 무거운 알곡만 남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교회에 다니고 있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을 이렇게 키로 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 알곡만 모아서 곡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어떻게 하신다니까?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하나님께서 태우신다고 말씀하고, 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우리에게도 울림이 있고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키로 치실 것입니다. 오늘도 어떤 유혹과 어떤 어려움으로 우리의 믿음이 시험대에 오르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더욱 무겁게 그 믿음으로 우리는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18절 말씀에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을 하였지만 19절 말씀에 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19절 말씀에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라고 했습니다. 분봉왕 헤롯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헤롯에게는 동생 빌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빼앗아 자기의 아내로 삼은 것이죠. 유대에 있어서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고, 또한 지금도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이야기인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한은 책망을 하였습니다.
자, 20절 말씀에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정치가들은 지금도 정의로운 정치가는 없어요. 언제나 우리가 투표할 때 뭐라고 합니까? 차악을 뽑는다고 하죠. 저는 요번에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무슨 얘기를 들었냐? 꽃이 있어요. 꽃은 자신의 양분을 다하여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서 꿀을 만들었습니다. 열심히 꿀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꿀을 자기가 갖고 있습니까? 아니죠. 꿀벌이 와서 이 꿀을 빼앗아 갑니다. 빼앗아 가요. 꽃에게 있어서는 이 꿀을 빼앗기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꿀을 빼앗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꿀이 꿀벌에게 빼앗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로 수정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비유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꽃은 정결하고 순결하고 최선을 다하는 성도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꿀을 빼앗아가는 꿀벌은 어떤 성도를 괴롭히는 무엇인가로 대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성도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또한 성도는 자신이 이제까지 일어났던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경우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는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새롭고 즐겁고 기쁜 일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자신이 행할 모든 일들을 다 마치고 난 후에 누구에게 죽임을 당했습니까? 한 왕, 한 정치가에 의해서, 한 죄인에 의해서 그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봤을 때 그 침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 두려움을 갖지 않고 나가서 죄는 죄라고 얘기했던 이 침례 요한이 죄인의 손에 죽는 것이 진정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부당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말도 안 되는 사건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있어서는 이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이 세상의 죄악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얼마나 더 중요한지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또한 여러분들 침례 요한이 거기서 죽었다 한들 그걸로 인하여서 침례 요한이 모든 것들이 다 망해버린 것은 아닙니다. 왜냐? 그는 그의 할 일을 다하고 누구에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영원한 삶을 허락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과 고통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순종하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일을 마쳤을 때, 여러분들, 그러는 와중에 우리는 악한 죄인들에 의해서 고통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당하는 모든 고통과 모든 이익들이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다음 생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놀라운 섭리,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섭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례 요한의 사역은 의미가 있었던 것이고 엄청나게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는 사역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침례입니다. 21절서부터 말씀을 볼까요? 이제 여기까지는 20절까지의 말씀은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한 것이고, 지금은 이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침례 요한이 옥에 갇힌 건 아니에요. 자,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세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자 22절 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이 침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가서 받았던 그 침례는 무슨 침례였습니까? 회개의 침례였죠. 회개의 침례. 그런데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침례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회개의 침례를 그곳에서 받으신 것일까요? 이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침례 요한도 얘기합니다. 당신은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 당신은 저에게서 침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고 오히려 제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왜 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걸까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답은 바로 오늘 말씀에 22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받으신 침례는 성령의 침례였기 때문인 것이죠. 이제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열심이 담겨있는 자신의 외아들을 죽이기 위한 이 여정이 시작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고 어떤 능으로도 할 수 없으며 어떤 물질적인 가치로도 할 수 없는 일을 지금부터 하셔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침례가 예수님께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또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리심으로 인하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 누가복음 3장 말씀을 통하여 3장 22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봤을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태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이제 비둘기라고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하고 했지만 여기 나오는 것처럼 비둘기 같은 형체로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그 영이 강하였으면 영이 사람들의 눈에 보일 정도로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예수님께 내렸다고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어찌나 크셨는지 많은 사람들이 보았을 때 그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리며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시작이며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의 시작이며 성령의 하시는 일들의 시작인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누가복음 3장 2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자 보아라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될 것입니다. 벌써 이미 누가복음 1장서부터 하나님의 그 열심을 통하여서 앞으로 죄인의 손에 죽게 될 침례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메시아를 더욱더 찾고 간구하는 사람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성령 침례를 받으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의 시작이 되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도끼는 이미 나무에 찍혔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찾고 계신 하나님의 눈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심판은 시작되었으며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진정 믿는 성도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성도로 살겠습니까? 오늘도 대충 믿고 그래 대충 내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래 대충 뭐 어떻게 되겠지, 복 받고 내가 돈 많아지겠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쭉정이 같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오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오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오늘도 성령을 힘입어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시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님의 도우심 따라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풍성한 침례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을 역사하시는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귀한 말씀으로 저희로 하여금 깨닫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침례 요한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은 고통과 어려움의 연속이었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하게 됩니다. 주여,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저희는 알곡으로서 주님 안에서 서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에 충성하기 원합니다. 주여, 부족한 믿음을 주님께서 다독여 주셔서 오늘도 승리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자기 몸 버려 죽기까지 우리 죄를 담당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외아들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제 위로 내주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또한 침례 요한이 그 목숨 버리기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였던 그 의미를 생각하며 주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것들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모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